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오늘 하나님께 돌리는 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쭉 바울이 써내려가면서 다 써내려가고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 정말로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고 위대한 기품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이사야서 말씀의 한 구절을 가져오고 욥기의 한 구절을 가져오면서 누가 세 번의 누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다 바울이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말입니다. 대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목적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엄밀히 따지면 이제 40장 13절을 가져온 건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립니다. 이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마음을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오전에 읽으면서 이 문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문맥은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한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굉장히 막연한 미래입니다. 강대국한테 잡혀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기회가 있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막연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지 자기들의 현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이 없이 들으면 희망 고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이 선언이 그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망의 말씀과 현실을 비교해 보면 소망의 말씀에 비해서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이죠.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죠.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이고 유다를 두렵게 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겨우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통에 한 방울 물은 어떻죠? 통에 물이 이렇게 담기면 그걸 다 쏟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통의 벽에 붙어있는 그 물이 한 방울 물이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너무 작아서 그런 물방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습니다. 티끌은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키죠. 이 아주 작은 게 저울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영향을 줍니까? 저울 위에 이 티끌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살려는 고기의 근수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야채에 씨앗이 한 개 더 올라가고 더 적어집니까? 씨앗보다도 작은 그 티끌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는 너무 커 보이는 현실의 벽인데 하나님께는 너무 작아 보이는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을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이게 느껴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겐 그 현실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구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유대인은 십자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민족입니다. 그럼 그들 중에도 돌아올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희망찬 메시지는 사실 당사자에게는 너무 허황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담으로,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주님을 죽인 백성들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이 말씀은 막연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해 바깥에 있다고 해서 실패할 것처럼 느끼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든지 감동적인 그런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로 자기 백성들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쭉 써내려 가면서 온 세상이 죄로 인해 다 변해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다 떠났는데 거기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으실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 민족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것이라는 이 선언 끝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의 인용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다 죽고 친구들과 아내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항변을 하면서 욥의 마음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이 자신에게 닥쳤다는 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불러 세우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의심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욥의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두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놓고 많이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만과 의심을 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 바탕에는 자신의 의가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할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욥의 지혜와 판단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설적인 동물과 같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욥, 너는 작다. 내 지혜, 판단, 공의를 의심하는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하는가? 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구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운영에 조언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계획이 너무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탁월한 판단으로 공의로 그리고 지혜로 세상 역사를 결정해 오셨고 종말을 향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에 대한 사람의 판단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의심과 판단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중에 깨닫고 회개할 죄가 될 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방식,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구원이 얼마나 넓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마주한 바울이 주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으며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으며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합니다. 누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유지하고 보존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송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 방식에 대해서 써내려가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록한 이 바울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와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거창하게 말했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의 깊은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슐라터라는 학자는 예배가 결론을 맺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설명한 말들을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죽을 뻔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자신은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하진 못했을지라도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나타나고 실현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경험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와 상관없이 결과는 같습니다. 자신에게 시작될 수 없는 이 구원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되며 하나님께 이르도록 나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샅샅이 알고 신학을 배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삶이요,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인생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러 인생의 길들이 한 결론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서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없었다면 없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복음을 들려주셨다면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오시기 전엔 죽어 있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구원의 필요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께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증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뜻과 이 역사에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 내려가던 유대인들은, 아니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유대인도 구원하신다고요? 이 사람도 구원하신다고요? 저 사람까지 구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위치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을 판사처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앞에서 선 사람으로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다운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람다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에 맞는 자리가 가장 사람다운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람다운 자리는 이 세상에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가장 사람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사람답게 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며 방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들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이미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고, 그 역사상의 교회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바울의 송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 가면은 독자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쭉 서술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자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교회 고백으로서, 성도의 고백으로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매주 드려서 공기처럼 중요하지 않고 소홀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이 예배야말로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의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신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자가 아니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일 목적은 우리의 구원도 아니요, 우리의 나음도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가장 1순위 목적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구원도 있고, 우리가 갈 천국도 있고, 우리가 누릴 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눈을 팔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제일 순위에 두지 않고 내 인생과 그리고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바람을 제일 순위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가장 제일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이나 우리에게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나 우리에게 어떤 의문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주님께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종말에까지 이르도록 하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